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할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얼른 여쭤본 게 상수입니다. 상수. 고집 피우고 막 헤매고 다니면은 시간도 낭비되고 연료만 떼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른 차를 멈추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어서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여쭈고 가면은 쉽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자존심 필요 없고 고집 피울 것 없고 하여간에 힘들다 어렵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생기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주님에게 여쭤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 전쟁을 치르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이 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칼레라고는 동네를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도록 이렇게 딱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딱 둘러 진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칼레라고는 동네가 완전히 고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영국의 군대는 거기를 진을 치고 전혀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식량도 공급이 안 되고 어떻게 오도가도 못하도록 딱 이게 발을 묶어 놓으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스스로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항복을 해버리는데 이 영국의 그 왕이 항복을 하는 것은 좋다마는 항복을 했다고 해서 다 살려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또 이렇게 둘러 진을 쳤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항복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의 군사 중에 6명의 사람을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명의 사람을 죽이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중에 이 프랑스의 그 카레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 가운데 6명의 사람을 뽑아서 사형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원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죽으라는데 누가 자원을 하겠느냐 하죠. 그런데 여기 이 프랑스의 이 칼레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를 위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죽어 이 시민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고 서로 손을 들고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생피에르라고는 청년이 번쩍 손을 들고 내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사람들이 서로 손을 들고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자원을 해요. 그런데 6명을 죽여야 하는데 7명이 손을 드는 겁니다. 7명을 손이 들리니까 이제 하나를 빼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을 빼고 어느 6을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민이 다 죽게 생기니까 나라도 죽어서 이 시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고 손을 들고 나섰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7이 돼서 그 중에 하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심 속으로 다
내가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은 죽고 하나는 살려야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이 누구냐?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생테리라고는 이 젊은 친구가 뭐 젊다고 해갖고 늙다고 그러고 뭐 남자라고 그래 여자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를 이렇게 안 좋게 되니까 그럴 것 없이 오늘은 이대로 가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일곱 중에서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은 자동 커트하고 먼저 여섯을 택해서 우리가 이 시를 위해서 순교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다 이제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여섯을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섯이 다 오고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죽겠다고 자원했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이미 그 친구는 죽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기가 죽어서 그 시민을 다 살릴 수가 있다면은 나 하나 죽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프랑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분들도 감동을 받고요. 그 얘기가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그 생트웨피레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 그 시민들이 다 살게 되고 여섯 사람까지도 처형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피치 않는 사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희한한 일을 당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 다니면서 하여간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블레셋에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따라와서 당신이 왜 여가 있느냐고 얼른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또 주의 종의 말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때문에 높 땅에 있는 선지자들 85명이 다 죽게 되고 그 높 땅에 있는 뭐 여자며 아기들이며 또 짐승이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어서 숨만 겨우 쉬고 지내는 중이었댔어요. 그러는데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바로 이 블레셋이 차지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잖아요. 이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아니 된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어떻게 좀 이 블레셋을 처치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죽을 마당이잖아요.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블레셋과 가서 전투를 해요? 있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달라니까, 블레셋과 싸워달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블레셋에 가서 싸우라는데 제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전쟁을 치룰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겨우 400명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도 군대가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막 이리저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쫓아와서 조금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빈자리들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의 군대가 몇십만이 아니겠어요? 그 블레셋 나라의 군대와 전투를 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이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다니까요. 하나님, 저희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러죠. 가라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요. 하나님도 참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인데, 어떤 처지인데, 어떤 형편인데, 아이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거기를 가서 싸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무기도 없는 사람들, 군대도 없는 사람들, 뭐 쥐 알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정말 말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블레셋으로 가서 싸워서 그 일날 사람을 거원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처지는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니까 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 일날 사람을 블레셋 소나기에서 건져와야 내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단둘이를 하고 차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참모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수발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죠. 얼토당토않죠. 이게 뭔 그런 일이냐고 난립니다. 지금 당신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숨어서 여기저기 숨도 못 쉬면서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깊이 유대 땅 깊이 들어가 놓으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블레셋과 전투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울의 칼에 잘려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여기에 이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제는 불구덩이 속에 기름을 쥐고 들어가느냐고. 우리는 절대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거다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니까 생각지도 말라고 딱 잘라 얘기해 버립니다. 기름을 쥐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했지만은 자기와 같이 싸워야 할 사람들이 다 손발을 들고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어쩔 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나서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못하겠다네요. 그 전쟁은 하나마나 되지를 않는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아니 안 된다는데, 죽는다는데,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다가 붙여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계속해서 내가 싸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가서 길앗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오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차마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물어가지고 가라가면 큰일 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라가면은 이건 진짜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까 두려워가지고 쉬쉬쉬쉬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36개 놔버렸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물었어요. 여쭈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우래요. 가서 건져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건져내오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건져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 오늘 여기에 사울과 다윗이 지금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못 죽여서 환장을 했어요. 지금 어떤 이유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라도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랏 지방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그일랏 지방을 다 삼켜 먹어버려도 사울은 지금 안중이 없습니다. 그게 그일랏 지방의 사람들의 형편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그냥 오직 다윗만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이 이 그일랏을 들어와서 그 그일랏을 침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다윗과 사울이 싸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네 분이 일어나면은 공멸을 하는 겁니다. 네 분이 일어나면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네 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분이 일어나면 너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은 승리하는 사람은 없고 다 패배자만 존재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지금 물고 뜯고 싸우느니라 정신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추적해 가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하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살피는 일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직 다윗 하나에게만 집중해 가지고 아무 정신 없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틈을 파가지고 바로 그 블레셋의 접정 지역이었던 그릴라를 침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릴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될 법이나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물고 싸우면 결국은 공멸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로역경을 지었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존 버니니가 보면은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할 성도들이 원수 마귀하고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좀처럼 본인은 이해할 수 없더라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단체고 어느 모임이고 어느 교회고 어느 나라이고 간에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면은 네 분이 일어나면은 다 공멸해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구라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서로 물고 뜨고 싸우다 보면은 승리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승리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그 일날을 침공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울과 다윗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통이라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는 생각도 못해요. 왜? 이 다윗이 사울과 한나가 됐을 때에는 골리앗을 쳐부수듯, 그리고 이 블레셋을 쳐부숴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둘이 하나가 안 되노니까 이제 블레셋이 또 득세를 하면서 그 일라 사람들을 다 유린하고 말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족들이도 마찬가지고, 직장 직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대통령을, 왕을, 가장을, 목사를, 사장을 위시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은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것도 큰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뭘 느낄 수 있고 뭘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입니다. 형제. 이 다윗은 지금 자기도 수염이 석자요. 자기도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도 지금 아주 어려운 형국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에 침공을 당해서 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다든지,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러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일랏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로 본인이 곧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싸워요 말아요? 제가 가서 싸울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순전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 자기도 어렵지만은 사실 그일랏 사람들은 지금 전쟁의 도가니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고, 이제 그 땅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느냐 아니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들은 블레셋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 거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 뜨거운 형제가 불같이 끌어올라와서 그가 나서서 그들 위해 싸움을 싸워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이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 알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버림받고 전대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바로 그일라가 강도를 만나서, 블레셋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얻어터지고 거반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본체만치하고 실실 피해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춰서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주고 치료를 해달라고 돈을 맡기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들면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주변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다든지, 자녀 때문에 어렵다든지, 건강 때문에 어렵다든지, 사업 때문에 어렵다든지, 정말로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정말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정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이나 나라도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손을 한번 잡고 얘기 한번 합시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도와드릴게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와줘야 돼, 안 도와드려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되면 막 나가려고 하면은 집사님하고 부를 겁니다. 권사님하고 부르고요. 아이고 집사님 나 아까 나한테 도와준다 그랬지 어려울 때 나 지금 처음 내가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딱 좋겠거든. 그러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요? 그런 사람이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용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뭔 일이고 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거칠에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난리를 치지만은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는 판단 안 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하냐고. 주님도 뭐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나서서 홍해와 파시아 하느냐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왜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판단을 해도 이 판단은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절대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돼. 틀렸다고 가위표 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게 그릴라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혹 생각하기를 그래 가서 싸워야지, 아니면 아니야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가서 싸워요 말아요? 날 보고 도와달라는데, 날 보고 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했더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대소사의 일을 만나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순간으로 이 다윗이 작정하고 기도했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바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돈 꿔줘야 돼요 안 꿔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빚 보증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란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다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실수예요.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괜히 해서 욕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하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실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더 나가서는 내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고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결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시행할 때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뭔 일을 치룰 때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엉겁끼리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수가 많아요. 욱하는 마음에 주워 담을 수 말을 내뱉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기도해보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큰 어려움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라고, 여쭤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여쭤봐가지고 가라고 하면 난처하니까 안 물어봐버려. 허락하면 또 거기에 침이 되니까 안 물어봐버려.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보장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갈 때는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성공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요,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 가서 싸워요 말아요, 갈까요 말까요 하고 여쭤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가는 것이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을 해도 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시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뭔 일이고 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100%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아웅당 물고 뜯으면 결국 마귀만 존일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